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4일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눈 떠보니 하나님이더라 창세기 1, 2, 3장 해설 이 책을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10장 10번째 장 선악과를 따먹는 이야기, 본격적인 에덴 동산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선악과를 두고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런 대목을 읽으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장의 제목은 반드시 죽는다 대 절대로 안 죽는다.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10장 제목의 앞부분이죠. 반드시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 이 말은 야훼 신이 한 말입니다. 아담에게 한 말입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뱀이 하와에게 한 말입니다. 첫 번째 인용한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말이고, 두 번째 창세기 3장 4절과 5절은 뱀이 하와에게 한 말입니다. 그 내용이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오랫동안 신화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신화 그러면 성서에 신화가 있다든지 아니면 신화적인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경기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나쁜 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왔습니다. 이집트 신화, 메소포타미아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해서는 안 그렇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또 신화의 어떤 가치도 인정하죠. 그 신화가 전하는 내용과 더불어 그게 신화라는 사실, 신화적인 양식이라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신화이기 때문에 틀렸다든지 나쁘다든지 신화이기 때문에 옳지 않다든지 다른 형식이 아니라 그 전하는 이야기가 신화라는 형식에 담겨 있다고 해서 그 내용이 나쁘다, 틀렸다, 권위가 없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에집트 신화, 메소포타미아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다 그 문화권에서 생산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구약성서 때로는 신약성서에도 있습니다.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몇몇 이야기들을 신화라고 본다면, 신화라고 주장한다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합니다. 틀렸다는 겁니다. 신화,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에 신화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신화로 해석하면서 어떻게 넌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성서를 하나님의 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반박한다는 겁니다. 신화가 도대체 뭐길래 그리스도교가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냐 하는 겁니다. 신화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이 사전적 정의가 좀 어려워요. 말이 전승 집단이 신성시하는 신에 관한 이야기나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의 기원과 유래를 설명하는 이야기, 이게 신화라는 겁니다. 신에 관한 이야기 혹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의 기원과 유래를 설명하는 이야기, 이게 신화라는 겁니다. 또는 더욱 보편적 상징으로 인류의 특정 문화권이 아니라 인류의 공통된 심층의식, 집단 무의식에서 발로된 원형 상징의 이야기.
말이 좀 어렵죠. 한국 민속 대백과 사전에 정의된 신화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줄에 제가 신화는 해당 문명권의 문화적 진실을 담는 그릇 역할을 해왔다 그랬어요. 이게 오히려 단순하지만 머리에 쏙 들어오는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화를 산출한 해당 문화권의 어떤 문화적 진실, 그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진실, 사실이 아니라 팩트가 아니라 truth, 진실을 담는 그릇, 그러니까 문학적인 양식, 문학 양식이라는 겁니다. 신화는 일종의 문학 양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literature의 form이라는 겁니다. literary form이라는 거예요. 문학 양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화는 어떤 내용을 강조할 수도 있지만 문학 양식으로서의 신화는 또 따로 얘기할 수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신화적인 내용도 있지만 문학 양식으로서의 신화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구약성서에 신화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할 때는 문학 양식으로서의 신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체로 그런 뜻입니다. 물론 내용, 그 신화 이야기의 내용도 신화적인 경우도 있지만 주로 그 문학 양식을 지칭할 때, 가리킬 때 쓰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약성서 전체를 신화로 보는 것은 지나칩니다. 구약성서 전체가 신화적 양식도 아니고 내용으로서도 신화도 아니에요.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 일부가 신화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구약성서에 신화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학 양식으로 따져볼 때 신화적 양식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구약성서에는 적지 않게 있습니다. 구약성서에는 신화라는 문학 양식을 채택한 부분이 많이 등장합니다. 신화의 내용 중에는 신들 간의 암투와 투쟁, 무분별한 성적 행위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신화의 내용 가운데 있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신화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구약성서에 신화가 있다고 얘기하면 이런 것들을 연상하고 일반적인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건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생각하고 구약성서에 신화가 있다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이렇게 반발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하려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성서에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신화는 없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지금 신들 간의 암투와 투쟁, 무분별한 성적인 난잡한 행위 등등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의 신화는 구약성서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약성서에 어떤 신화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가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성서에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구약성서를 신화와 연결시키는 입장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작용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신화하면 그런 걸 떠올리니까 구약성서에 신화적인 요소가 있다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가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좌우간 그런 점에서 구약성서는 다른 신화와는 구별됩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이런 내용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리스 로마 신화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신화의 내용이 죄다 이런 거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많이 등장하죠. 그런 데는 그런 신화에서는 많이 등장하는데 참 특이하게도 구약성서에는 신화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런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신들 간의 암투 난잡한 비윤리적인 어떤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도 비윤리적인 행위 이런 내용이 나오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신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는 신화적 성격을 갖고 있다.
이건 뭐 저뿐 아니라 많은 수많은 구약성서학자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물론 구약성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렇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게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대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지금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아담 하와도 역사적인 인물이다. 아주 오래전에 실제로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인물이다. 라고 믿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자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구약성서 학자들은 유대교 학자들까지 포함해서 이건 하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지 역사적인 사실, historical fact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아담, 역사적 하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의 역사성을 부인하면은 이 이야기 자체의 가치를 부인하는 것처럼 마치 이 이야기가 그 어떤 메시지도 그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보면 그 어떤 메시지도 전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이라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면은 교회에서 배우고 듣고 주입받은 게 있으니까 바로 반발합니다. 아유, 저자는 상종할 인간이 안 되네. 상종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시야가 좁아서 그렇지 이 구약 성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교, 그리스도교, 신교, 구교를 막론하고 또 orthodox를 막론하고 정교를 막론하고 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그야말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이야기, 역사성은 희박한 아니면 없는, 역사성은 없는, 그러니까 실제로 벌어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벌어지지 않았던 그런 이야기로 보는 사람들이 주류다 이겁니다. 그런 학자들이. 만물과 인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그렇고 신화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기원, 유래 담고 있죠. 악과 죽음의 기원을 설명하는 점에서도 그렇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생긴 변화가 크게는 이거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저주를, 신의 저주를 받잖아요. 그 다음에 죽는다. 죽음이라는 것이 처음 소개되죠. 그러니까 기원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신들의 세계와 인간 세계의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신이 막 에덴 동산에 내려와서 함께 산책하고 걷고 막 그래요. 사람하고 마치 사람 대 사람이 얘기하듯이 그렇게 아담아 너 어디 있냐? 너 그걸 따먹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화를 해요. 이런 것들이 다 신화적인 양식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신화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사람과 신과의 경계선이 모호해야 합니다. 뱀이 사람의 말을 한다는 점에서는 우화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뱀이 사람 말을 해요. 뱀이 사람과 하와와 막 대화를 하잖아요. 지금 누가 뱀하고 대화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신화적 성격도 있지만 어떤 우화적인, 동화적인 그런 성격도 있다는 겁니다. 동화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토끼와도 얘기하고. 신과 인간이 중재자 없이 직접 소통한다거나 사람과 짐승의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점 등도 신화와 공유하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야기가 신화적 성격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 에덴 동산 이야기는 문학 양식으로나 내용으로나 신화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서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금부터 몇 년 전에 어디서 살았다느니 에덴 동산이 어디라느니 장소를 콕 집어서 여기다 바로 에덴 동산이 여기였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뭐 몇 년도 지금부터 6천 년 전에 살았던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라느니 뭐 이런 얘기들을 어떤 근거도 되지 않으면서 아니면 또 다른 신화에서 근거를 갖고 와서 또 이 아담과 하와가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신화예요. 그 근거로 되는 것도 신화예요. 제가 이렇게 신화라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런데 얽매여 가지고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데 얽매여 가지고 정작 이 에덴 동산 이야기가 선악과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훗날 실제로 에덴 동산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많은 신화들이 창작이 됐어요. 그것 자체도 신화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에덴 동산 이야기로부터 수많은 신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후대에 주로 중간사 시대,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에 그런 문서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물론 그때 만들어진 문서의 기원은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브 이전에 다른 여자가 아담의 첫째 부인이었는데 나중에 악한 영이 됐다는 얘기. 지난주에 소개를 했죠. 릴리스라는 여자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얘기입니다. 그것도 만들어진 얘기고 신화적인 얘기고 이브의 죄는 성적인 욕망을 자제하지 못하고 뱀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란 얘기. 이게 뭡니까? 통일교에서도 그런 얘기하죠. 근데 이게 그냥 통일교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중간시 시대 때 만들어졌다고 하는 수많은 신화적인 문서들, 신화적 성격이 매우 강한 여러 문서들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그런 문서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들의 연구 성과들도 많이 나와 있어요. 저도 몇 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그 다음에 이브가 여신으로 신분 상승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또 보통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다고 하는데 여신으로 신분 상승했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본래 영적인 몸을 가졌었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육적인 존재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신화들도 있습니다. 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생명나무 열매를 못 먹게 되어 영생불사의 기회를 놓쳤다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앞으로 할 건데 논리적으로 그래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발전시킨 그런 문서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어김으로써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이야기. 이게 왜 신화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창세기 3장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과연 그럴까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과연 이 첫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을까요? 원래 없던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존재하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죄라는 걸 몰랐고 죽음이라는 것도 없었고 그냥 가만히 놔두면 영생불사할 존재였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휴먼 빙이 하아담이 그러니까 인류가 영생불사할 거였는데 이걸 따먹는 바람에 죽게 됐나? 그러면 지금 인구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 플래닛에, 이 지구라는 행성의 인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도 안 죽어. 아무도 안 죽는다면 무슨 반지의 제왕의 엘프입니까? 아무도 안 죽지 않게?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저지른 죄가 이후 모든 인류에게 대대손손 유전되었다는 이야기. 이것도 신화적인 얘기입니다. 이걸 원죄라고 하는 교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교부들과 어거스틴을 비롯한 후대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갑자기 어거스틴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원죄 교리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미 중간사 시대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신화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에덴 동산 이야기에 바탕을 두고 훗날 만들어진 신화들입니다. 그런데 이 신화들 가운데 그리스도교가 선택을 해가지고 그리스도교의 교리로 만든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죄에 관한 얘기, 특히 원죄에 관한 얘기, 죽음에 관한 얘기, 이런 것들은 교리로 만들었잖아요. 그리스도교가. 약간의 보충 설명, 인간의 타락과 죄, 죽음, 원죄에 대한 얘기에 신화적 성격이 있다는 필자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무슨 성경이 전하는데 역사적 사실이지 무슨 소리야? 이야기야. 이야기라는 게 말이 돼? 게다가 신화라니.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기원에 대한 설명이란 점에서 이것들도 하나의 신화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신화가 또 이렇게 가치가 없는 이야기 문화 형식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게 신화라고 해가지고 그 신화가 전하는 이야기의 밸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시라는 형식에 담아 있으면 고상하고 어떤 우화의 형식으로 전하면은 저렴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이야기가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는 그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그릇이 뭐냐, 양식이 뭐냐 하는 것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은 어떤 이야기는 시라는 양식에 담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는 내러티브라고 하는 설화라는 양식에 담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들은 어떤 법전에 담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는 신화에 담기도 하고 어떤 이야기는 레전드, 전설이라는 형식으로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가장 잘 전달될 수 있는 양식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이야기꾼의 탤런트죠. 구약 성서를 전한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그 탤런트만은 대단히 우수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히 우수한 사람들이에요. 가장 그 메시지를 전하기에 적합한 그릇에다 담아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리고 그 그릇을 무시하면은 거기 담겨 있는 이야기의 진수도 놓칠 수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얘기로 목욕물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가 성서를 읽으면서 목욕물은 버려야지 하면서 이 아기까지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에덴 동산, 그렇게 본다고 해도 그 이야기들의 의미와 가치는 손상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의미와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믿는 겁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특정한 메시지를 당시 널리 활용되던 신화라는 문화 형식에 담아서 전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게 이렇게 이해하기 힘들어한다는 점이,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는 점이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게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얘기가? 이야기 자체가 뭐가 어려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그 메시지를 전하기에 적합한 그릇에다 담아서 전한 거다. 그 중에 신화도 일부다.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성서에 대한 도구마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성서는 무조건 1.1핵도 뭐 사실이고 역사적으로나 뭐 신앙적으로나 절대로 오류가 없는 그런 문서다. 설사 그렇다 한들 신화가 뭐가 문제냐고요.
신화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에서 파생된 다양한 신화들에 대해서는 많은 책이 있는데 이 짧은 논문인데 이 쇼나 돌란스키라는 이 여자분이 쓴 이 논문이 유대교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분이 쓴 논문이 참 재밌는 내용들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출전을 제가 담아놨으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은 찾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소단락,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뱀이 하와와 나눈 대화입니다. 자, 에덴 동산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8절부터 25절. 그러니까 뭐 여자를 만드는 것을 비롯해 가지고 그 전에 나오는 얘기들, 여자와 남자가 상봉하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은 배경 설명이고 사실 이제 본격적인 스토리는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본격적인 시작은 뱀의 등장부터입니다. 뱀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들짐승들 중에서 가장 간교한 짐승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훗날 이 뱀은 후대의 해석자들에 의해서 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해석한 사람들에 의해서 악의 화신인 사탄이 되지만 사탄으로 해석했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사탄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창조한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짐승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들짐승 중에 하나였고 그 중에서 특징이 있다면 가장 간교한 놈이었다 이겁니다. 그냥 들짐승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반신 반동물적인 반피조물적인 사탄이 그렇잖아요. 어떤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런 기미가 전혀 없어요. 여기는 그냥 들짐승 중에 하나. 단지 가장 간교했다. 이겁니다. 근데 이 뱀은 사람의 말을 합니다. 그럼 기린과 사자도 사람의 말을 했을까? 에덴 동산의 다른 짐승도 다 사람의 말을 했을까? 모르죠, 우리가. 말을 했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뱀은 사람의 말을 해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되면 야, 하나님이 그때는 뱀이 사람의 말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 나중에 그게 없어진 거야, 그 능력이.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사람의 말로 사람과 소통합니다. 뱀의 말로 사람과 소통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로 사람과 소통합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가 우화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동물이 말을 하니까. 동화처럼. 구약 성서에서 이와 비슷한 책이 요나서입니다. 물론 여기서 동물이 말을 하진 않아요, 요나서에는. 그런데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세상으로 나오죠. 이게 피노키오에 나오는 얘기죠. 이치를 아주 낮은 과학적 지식으로 따져도 뱀이래. 큰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피노키오는 불도 펴놓고 살지만 그 안에서 그건 만화 영화니까죠. 어떻게 실제 세상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건 우화예요, 우화. 요나서 자체가 페이블입니다. 우화예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죽지 않고 살아있다가 세상으로 나옵니다. 이 역시 우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죠. 동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죠. 에덴 동산 이야기와 요나 이야기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또 강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때는 그럴 수 있지 않아. 하나님이 하시려면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살게 할 수 있잖아. 하나님 못하는 일이 뭐가 있어? 뭐든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뱀더러 사람의 말을 하게 할 수 있잖아. 하나님 못하실 일이 어디 있어? 그럼 할 말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역사적 사실이라고 우기면은 할 말 없는 거예요. 제가 역사적 사실 여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마치 그 이야기의 가치를 결정하는 최고의 기준인 것처럼 그렇게 하도 주장하니까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래야 했습니까? 그때는 뱀이 사람 말을 할 수 있게 했다가 왜 지금은 못하게 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마음이니까 할 말 없어요.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 마음이라 사람이 딴죽걸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더 할 말이 없죠.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 스톱하세요. 그런 분하고는. 자,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고 묻습니다. 그렇게 물었죠.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뱀이 역시 간교합니다. 들짐승 중에 제일 간교하다 하더니 정말 간교합니다. 다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은 여자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뱀의 목적이에요. 왜 그럼 뱀은 그런 목적을 가졌을까? Nobody knows. 몰라요. 그거는. 왜 그랬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뱀은 어쨌든 사람이 그렇게 하기를 원했어요. 목적 없이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물어봤잖아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령을 반복한 거예요. 거기에 함정이 있다고 본 겁니다. 뱀의 의도는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뱀은 아마 여자의 반응을 예상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대비책까지 세워놓고 던진 질문이었다고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뱀은 하나님의 명령을 살짝 비틉니다. 이렇게 그대로 얘기한 다음에 살짝 비틀어요. 무심코 들으면 지나칠 수 있을 정도로 살짝 비틉니다. 어떻게 비트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뱀은 스스로만 먹어라를 먹지 말라고 바꾼 겁니다. 딱 부정어, 영어로 not 하나만 딱 집어넣은 거예요. not, not 하나만 집어넣은 거예요. 먹어라를 먹지 말라고만 딱 한 단어만 바꾼 겁니다. 주의 있게 들으면은 헛갈릴 수 있을 정도로 다 그대로 반복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반복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를 미스하게 만들려고. 바꾼 거 하나를 미스하게 만들려고.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여자는 뱀의 화법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녀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며 뱀의 오리를 수정했어요. 먹을 수 없다 그랬지 너? 아니야. 먹을 수 있어. 하나님 먹을 수 있다 그랬어. 먹어도 된다 그랬어. 라고 오리를 수정하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여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 해석을 덧붙입니다. 없는 거를 넣고 있는 거를 뺐어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없었던 내용을 집어넣고 또 있었던 내용을 뺍니다. 그거는 부주의해서가 아니에요. 부주의가 아니라 이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나름대로 인터프리테이션 한 겁니다. 해석한 겁니다. 해석한 거예요. 부주의했으면 있는 거를 빼기만 했겠죠. 부주의했으면. 근데 아니에요.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없는 것도 집어넣었어요. 이건 여자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해석이에요.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해석하면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이 하와의 경우에는 문제가 있었죠.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글자 그대로 하지는 않습니다. 해석을 합니다. 다 해석을 해요. 근데 그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명령의 뜻을 제대로 살려서 해석을 하느냐 아니면 왜곡을 하느냐. 그게 문제지. 누구나 다 해석을 합니다. 누구나 다 해석을 해요. 성경을 글자 그대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거짓말입니다. 해석하면서 믿습니다. 해석하면서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믿어요. 하와가 그걸 한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하면은 그녀는 축소 해석과 과잉 해석을 동시에 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열매를 말할 때는 모든이라는 말을 뺀 것이 첫 번째 축소 해석이에요. 자, 뱀도 모든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잖아요. 뱀도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물었는데 여자는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모든이라는 말을 뺐어요. 그냥 열매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도 있고 뱀의 질문에도 있는 모든이라는 말을 그녀가 뺀 겁니다. 부주의가 아니에요. 부주의가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을 전할 때는 반드시와 그날이라는 말을 뺐어요. 이게 두 번째 축소 해석이에요. 하나님은 그날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먹는 그날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날과 반드시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와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그날과 반드시가 없어요. 이것도 해석한 겁니다. 두 개의 축소 해석을 했어요. 두 가지 축소 해석을 했고, 이 반드시와 그날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벌어진 일을 보면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반드시와 그날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괜히 붙여놓은 부사어가 아니다. 이겁니다. 또 그녀는 과잉 해석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 한가운데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먹지 말라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고. 이러면 또 그거 만지는 건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실 먹지 말라는 말은 만지지도 말라는 말과 같은 거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얘기지. 우기지 마세요. 우기지 마세요. 만지고도 안 먹을 수 있어요. 왜? 왜 만지면 먹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자가 적극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명령에는 없는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없는 내용을 집어넣었어요. 다시 한마디로 말하면 여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한 겁니다. 저는 뱀이 여자를 유혹할 여지가 있구나라고 판단한 대목이 여기라고 생각해요. 아, 얘가 해석을 하네? 그러면은 유혹의 여지가 있지. 물론 유혹의 여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쪽으로도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해석이. 그런데 이렇게 해석하는 걸 보고 뱀은 유혹의 여지가 있다고 본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전에도 말했고 다시 말하지만 선악과를 먹기 전에 사람은 어린아이같이 백지창처럼 순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해석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지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든지 그려넣을 수 있는 백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자신의 해석을 더했죠. 빼고 싶은 건 빼고 넣고 싶은 건 넣었습니다. 받은 명령만 수행하는 로봇이라면 이렇게 못하죠. 로봇은 그렇게 못합니다. 요즘 뭐 AI가 나왔으니까 이 말도 틀린 말이지만 그녀의 해석의 옳고 그름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걸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했다.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해석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사람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주어서 우리가 읽는 우리가 반감을 가질 수 있어요. 또 아담과 하와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아니 고작 사람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그걸 먹지 말라고? 금지 명령? 그런 반감이 들 수도 있죠. 권위적이거나 강압적으로 느껴지니 그럴 수 있습니다.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그날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영혼 없는 로봇으로 여겼다면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명령 같은 건 하지 않았을 겁니다. 명령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또 사람에게 하는 명령과는 의미가 달라요. 로봇에게 하는 의미는 얘가 안 따를 거라는 생각을 할 이유가 없죠. 할 필요가 없죠. 그대로 할 거니까. 자기 나름대로 무슨 해석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이야기를 만들어낼 그럴 염려가 없잖아요.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하더라도 명령을 하는 사람이 갖는 태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로봇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선택이 가능한 명령을 했다는 사실은 사람이 그걸 어길 수도 있음을 하나님도 알고 계셨다는 뜻이죠. 내가 이걸 금지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그 금지를 명령을 어길 수도 있다는 것을 그 가능성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몰랐으면 하나님 바보지.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명령을 어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가능성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지 몰랐죠. 저걸 먹을지 안 먹을지 몰랐죠. 그걸 알고도 먹지 말라 그랬으면 장난하시는 겁니까? 농담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몰랐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암만 얘기해도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묻잖아요. 너 그거 먹었어? 라고 묻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나가지도 않았지만 그건 몰랐다는 얘기예요. 벌거벗은 걸 부끄럽게 여기서 숨은 걸 알고 숨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너 그거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실직고 한 거잖아요. 그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이냐 하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교리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거기다 대입하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렇게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알았으면서 그런 명령을 했다는 건 난센스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선악과 사건은 그런 의미에서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알고 있었다가 아니라 알고 싶었어요. 그들이 하는 선택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셔야 했으니까. 그게 그 지식이 필요했던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갖고 싶어서 따먹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은 하나님도 갖고 싶었던 거예요. 이 자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당신의 피조물이지만 이 자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왜냐하면 자유로운 존재를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어떤 존재들인지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테스트를 하신 거죠. 조금 더 읽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따먹기 전입니다, 아직은. 다음 주에 따먹은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길게 하지 않으려고 좀 잘라서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지루하지 않게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날은 이제 10월 며칠입니까? 3일입니다. 3일인데 이곳 미국 시간으로, 서부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우리 고국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다 대부분 그러셨겠지만 아주 관심을 가지고 하루 종일 뉴스를 많이 보셨고 또 그러셨을 텐데, 지금 진행되는 걸로 봐서는 뭐 몇 시간 천하로 그렇게 마무리될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우리가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게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사태가 심각하게 전개되면은 이 영상을 하지 않고 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뭐 모임을 하든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어떤 그 무력 충돌이 없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요. 우리가 주시하면서, 우리 신자들은 기도하면서 또 목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미주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이제 한 자리 참여했는데, 앞으로 자관 어떻게 진행될지, 또 몇 달 사이에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